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24절 2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는 동안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결국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강제로 끌려가 세상 권세에 의하여 순교 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상은 예수와 또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제자들을 미워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터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요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제자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이 땅에서 살았지만 근본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이 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세상이 결코 수용할 수 없고 또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된 12명의 제자가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도무지 수용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바로 두 분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징치해야 하는 그러한 죄에 해당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명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살려두어서는 안 될 인물로 간주하였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그 제자들 또한 결코 살려두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도 예수님을 존경해 마지 않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인정하고 추대한다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기 때문에 세상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 또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된 제자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 쫓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맹렬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광경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은 2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맹렬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세와 내세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인 것입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블레셋 에그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알세불은 구약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바알세붑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파리의 대왕 또는 귀신의 왕, 곧 마귀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능력과 또 성령의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셨건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고 이와 같이 비난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26절, 27절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비록 지금은 악이 성하고 흑암의 권세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 복음 전파자들이 많은 수모와 비난과 불명예를 떠안고 박해를 받게 되지만, 반드시 숨은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최후의 심판 때에 완전한 승리의 때가 분명히 있게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7절에 그러한 때가 오게 될 터이니 너희는 세상 권세에 굴복하고 세상 권세에 의하여 위축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담대히 공개적으로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는 세상 사람들은 너희 목숨을, 육체적인 목숨을 빼앗아 가지만 그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그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작 두려워할 것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즉 철저히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과 또 사명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할지언정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지만, 박해자들의 그 박해가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고 또 그 사명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옥 형벌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 압제자들의 그 핍박에 굴복하지 말고 또 세상 권세자들의 위협 아래 주눅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니 담대히 그 사명을 완수하고 감당해 내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새는 가장 보잘것없는 미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장 단위가 적은 화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하여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하여 운행되고 주관되는데 거기에는 바로 미물과 같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생과 사가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중에 자기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달리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세상 권세 앞에 우리는 주눅들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압제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미션,
사명을 감당해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